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으로 양을 치며 살았기에 사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다혈질의 동물로 야수에 쫓기는 사슴은 더욱 목말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그 배경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없기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은 사람은 다윗으로 61세 때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헤르몬과 미살산을 거쳐 피난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를 갈망하며 부른 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살 때 그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찬양한 노래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그 밀려드는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낭망, 걱정, 근심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했던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슴처럼 되어야 합니다. 푸른 초원에서 노는 사슴이 아니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되어야 합니다. 갈증을 만난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요구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믿는 신앙은 아직도 90%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이 100%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미 죽은 고목과 같았던 아내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에게 재물과 자녀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찾은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욥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00%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생수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가?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울면서 2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못 먹고 돈 쓸 것을 못 쓰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마음의 세상을 떠도는 불행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양식이요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낙심된 상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시리와 실망과 절망과 낭만과 좌절과 죽을 고비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인이 낙심된 원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좋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큰 실망에 빠집니다. 지금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물러났나? 사회적으로 소외됐나? 과거의 꿈이 다 깨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됐나? 사라져버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실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에서 오는 실망감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넉넉해도 부족해도 늘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 미래의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 입시를 앞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는 돈으로, 술로, 무력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pe in God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때 그런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당일에 그 도모가 헛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산이 요동치 않음 같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주어집니다. 6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오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그 밀려드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전망과 좌절과 낙심함, 그 걱정 근심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했던 또 다른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낭망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영혼이 낭망이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6절 가운데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에서 요단 땅으로 해서 저 북쪽 끝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들의 그 무서운 칼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아들의 군대에 쫓겨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심을 바라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장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남아서 거기에서 활동할까 하다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돌아가서 내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땅에 옵니다. 때마침 거창에 빚더미에 올라서 폐허가 된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1958년 빚으로 넘어가는 그 학교를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학교를 맡기는 했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빚쟁이들의 독촉에 학교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현 산마루턱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민족을 위해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빚에 떠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 마치고 응답을 안 하신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시원하더랍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산에서 학교에 내려오니까 편지가 와 있는데 조은복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미국인 성도가 2,050달러를 보내주어서 당시 모든 부채를 정확하게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분당 건물이 낡고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 기왕에 교육을 시작했는데 본관 건물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학교라니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22만 불을 보내주어서 또다시 학교를 제 기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불안해하십니까? 무슨 일로 낙심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 어떤 환난이나 질병이나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막아야 할 일은 막아주시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선하시는 뜻대로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 11절에 계신 말씀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공포 물리치고 담대히 전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